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32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쪽 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자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AD 61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골로새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서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주변에 라오디게아 또 에베소, 빌라델피아 이런 도시들과 함께 동서교통의 요지로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라는 이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골로새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라오디게아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제 목적이 있죠. 이제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철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헬라 지역, 그 터키, 그리스 이쪽들은 그 철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철학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뭘 믿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를 믿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야 믿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고 음식 먹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특별히 정해놓은 절기 같은 거를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둘 사이를 중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이 천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많은 성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그 성당들이 많이 있고 그 성화들이 많잖아요. 그 성화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천사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때의 천사 숭배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천사들을 그렇게 많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됐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예수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속죄 제사라는 이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켜 주셨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속죄 제사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뭐 내가 죄를 지어도 속죄 제사 드리면 내 죄가 없어지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짐승 끌고 와서 제사 드리면 괜찮고 이렇게 악용해서 겉으로는 속죄 제사 드리고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속죄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십자가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화해된 것을 나누는 일,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에서 화해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원수된 관계가 얼마나 많냐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이 화해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 24절 같이 보십시다. 자,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더 받으셔야 된다, 고난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미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고난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서로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령 받고 예수의 복음 전하던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습니까? 이들이 비록 사람들로부터 능력은 받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너희들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고 무엇으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너희가 해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왜? 그게 뭡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을 때 악한 일, 세상에 잘못된 일, 죄 짓는 일,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으로 채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화목한 관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그 화목의 관계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너희가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며 악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고난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화해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또 서로 간에 원수된 사람들,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아뢰는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